이 시간은 마태복음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보내는 그것이요? 아폴리오인데요. 죽게 하다, 자유케 하다, 어근이 아포입니다. 분리, 출발, 중지, 완성, 역전. 죽게 한다는 것은 내 육의 욕심을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믿음이나 육적인 믿음은 선악과를 삶에서 먹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생기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어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때에 마귀가 내 혼을 지배하게 되어서 내 생각이나 내 모든 삶이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마귀에게서 해방을 시키고 내 영을 살리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위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혼을 지배하고 있던 마귀를 내어 쫓아주시고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귀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역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를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겸손해져야만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랬습니다. 올라가시다가 아나바이노입니다. 올라가다, 자라다, 어근이 아나예요. 위에 각각 모든 사람 안에 반복, 강렬, 역전. 역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습니다. 육지에서 그랬는데 에서가 아포입니다. 분리, 출발, 중지, 완성, 역전. 그리고 떠나서가 앞에 코인데요. 멀리 떠나 있다. 어근이 아포예요. 분리, 출발, 중지, 완성, 역전. 역전에서 멀리 떠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슬림으로가 에난티오스인데요. 적대시하는, 반대되는 이런 뜻이에요. 역전에서 반대쪽으로 가고 그 역전을 대적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다 그랬어요. 역전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났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랬습니다. 걸어서가 페리파테온데요. 주의를 걷다, 숭배자로서 살다, 행동하다 이런 뜻이고요. 제자들 그것은 아우토스입니다. 자신, 어근이 헤아우트죠. 우리 자신, 그들 자신. 그리고 오시니가 아펠코마이에요. 따로 뒤에 따르다. 어근이 아포입니다. 분리, 출발, 중지, 완성, 역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자예요. 그런데 26절에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그랬잖아요. 근데 그가 호예요. 그녀의 그것. 그녀의 그것은 육적인 믿음, 율법주의적인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에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자기 육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있는 그런 믿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바다는 우리의 사상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육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고 율법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그 제자들, 그런 믿음들에게 이제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놀랐다는 것은 타라소인데요. 자극하다, 선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무서워하여, 그것도 아포입니다. 분리 역전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마귀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키고 참된 자유와 기쁨과 또 마음의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태복음은 주제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두려워하면서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장성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삶에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나 그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이 없으면 나를 겸손하게 내려놓지 못해요. 그리고 항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역전을 이룰 수가 없고 그런 믿음은 장성한 믿음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줘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되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에서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고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어떤 문제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몽둥이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릎만 꿇으면 그 몽둥이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역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